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배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까 낮에 문자 한 통 받았어요. 문자의 내용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배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같이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야말로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찬양팀들과 좀 일찍 와서 교제했었어요. 교제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 제목이 뭐였었는지 기억하셔요? 네, 사랑에 빠진 예배자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진짜 지난주 예배 속에 사랑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행복하잖아요. 예배가 행복한 이유는 예배를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은 그냥 참석했다라는 의무감으로 이번 주 예배 드렸어. 이걸로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선에 끝인다면은 사랑에 빠지는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가 행복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똑같은 고백이. 근데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예배는 사랑이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는 만남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없으면은 그건 깊은 예배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만남에서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만남에는 더 깊은 만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더 깊은 관계가 있고 더 깊은 관계일수록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것도 줄 수 있는 것도 더 깊어지지요. 제가 일본서 예배 드리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분명히 저쪽에서 은혜가 되고 이게 진짜 예배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그런 예배 드리자 그러고 여기 오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찬양팀이고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지? 그랬었어요. 그 차이 나는 거라고는 차이는요, 우리 교회 성전이 넓다는 거, 시스템이 좋다는 거, 이런 거 말고는, 그리고 일본어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예배드리는 인원도 지금 여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조건은 더 안 좋은 조건이란 얘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나 그 임재에 대한 반응이나 예배의 깊이, 사랑에 빠짐, 이런 건 더 깊다 말이죠. 그리고 예배 드렸는데 요만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딱 요만한 장소예요. 요만한 장소. 맞죠? 딱 요만하죠. 요만한 장소에 예배 드리는데 행복하단 말이죠. 뭐가 그것을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그대로 와서 여기로 옮겨와서 여기서 금요일 날 여기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있는데 그 느낌이 또 아닌 거야. 뭐가 문제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찬양팀들한테 내일 모레 그거 같이 고민하자. 머리를 맞대서 함께 그거 가보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틀이 있는 거예요. 전통이죠.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면, 요점 정리하면 1, 2, 3, 4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핵심으로 있어야 할 1, 2, 3, 4가 나열된 게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1, 2, 3, 4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맞는데 이 1, 2, 3, 4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배가 예배 되어졌을 때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예배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그 특징을 1, 2, 3, 4 요점 정리하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어야 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요점 정리하는 것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는 집중력이 뛰어나요. 긴장감도 많고 제가 계속 긴장시키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리고 장소 옮길 때마다 계속 영적으로 긴장시키고 놓치지 않게끔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매일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다가 저녁 때 그 긴장감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긴장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 속에서 예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그분 앞에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계속 뾰족하게 있는 것 속에서 예배로 들어가요. 두 번째는 일본의 영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것도 있거든요. 우리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많은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는 사람 딱 우리끼리 몇 명이고 나머지는 일본뿐이니까 별로 뭐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나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집중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가? 제가 그 표현을 아까 우리 젊은 지체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랬어요. 예배는 만남이고 더 깊은 예배는 사랑에 빠진 예배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흥칠형제랑 하자. 흥칠형제랑 저하고 사랑에 빠졌어. 둘이 사랑하는 거야. 우리 둘이. 응? 또 이상하다. 이번 주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갈라. 그냥 우리 둘이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런데 사랑에 빠졌는데 옆에서 자꾸 영희자매가 살짝 지켜봐. 문을 열고 우리 둘이 사랑에 빠져 있는데 문을 살짝 열고 자꾸 쳐다봐. 그러면 사랑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뭐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겠죠. 그러면 둘이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힐끔힐끔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신경 자꾸 쓰게 생기겠죠.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아이고 여기 옆에 권사님도 계시지. 내가 또 이렇게 해다가 너무 오버해서 나가면 권사님 또 왜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아마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많어. 여기서 튀면 어떡하지? 방 안에서 소리 좀 크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 별별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만 가면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 예배 속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일에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예배가 그냥 작심을 하고서 그냥 형식을 깨고서 하나님 앞에만 반응한다라고 하고 우리 찬양팀이 벌써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전 뒤에서 기도하고서 중보기도를 하듯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딱 40분 되면은 찬양이 시작되고 40분까지는 10분 동안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기도하는데 40분 딱 됐는데 이미 그렇게 가던 형식과 기본, 우리 교회는 형식이 있어도 굉장히 좋은 예배야. 굉장히 예배가 깊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런 형식도 초월했어. 지난주에는 이미 딱 40분 가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일반 틀이 아니더라고.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40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셨다는 게 확 왔어. 더 이상 저기 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달려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같이 제가 앞에서 예배자로 나가면서 이 형식의 틀과 그런 걸 깨고 제가 먼저 앞에서 예배자로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깊은 예배에 빠진, 사랑에 빠진 예배자들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중간에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일본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가나자 목사님 교회에서였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면서 막 갔어. 예배가 얼마나 깊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 막 저 천상에서 다 행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저 뒤에서 저는 막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딱 찬양이 끝나면서 제가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전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미 천상에 와 있는데 근데 이걸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썰렁해지게끔 쫙 다시 이게 게이지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 아니 이미 올라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그분 앞에서 있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쫙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저 천상에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그 적막감, 그 은혜의 시간을 깨면서 걸어서 가운데로 나가는 동안 쫙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아 이거 뭐지? 이거 이 시간을 왜 가져야 되지? 내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와 목적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야 되는, 더군다나 일본 가가지고 설교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아주 답답했어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깊은 임재 속에서 들어와 있는 이것 가운데 우리가 다 이미 와 있는데 그냥 계속 더 갔으면 좋겠어. 이미 천상에 있어서 그분하고 막 깊은 사랑 가운데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다른 게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저는 그렇다고 전통이나 이런 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틀이 이런 것들을 깬다면은 오히려 어떨 때는 우리가 그분께만 집중하고 가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이 집중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또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은 아까 찬양에도 가사가 나왔어요. 온 마음. 온 마음. 따라합니다. 온 마음. 사랑할 때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모두가 다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예배는 뭐냐?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당신이 진짜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아까 만유의 주, 위대한 주, 전능하신 주 고백하잖아요. 그죠? 존귀하신 주,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고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이 진심으로 이게 와 닿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것이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제 여기 가슴까지 와서 뜨거워서 이게 막 어쩔 수 없이 이 가사가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입술의 노래가 아닌, 그죠? 난 쫙 하다가 그 찬양 딱 나오면 그래 맞아, 지금 내 입술로 노래하는 건가? 아니 내 마음을 다해야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더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때 진심을 원하잖아요. 다 여기서는 분명히 나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는 딴 말하고 딴짓하고, 여기서는 막 목사님 사랑해 그래놓고 저쪽 가서는 딴짓하고, 그러면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 근데 난 언제 진심인 줄 안단 말이지. 그래서 많이 아픈 것 같아. 진심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진심이기 때문에 나도 지금 서로 진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진심, 전심이 필요하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핵심, 아까 집중력이라는 단어는 온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예배를 더 깊은 예배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일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온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진 그런 예배였던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렇게 공감했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예배 우리 계속 드리자고요. 지금도 그런 예배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월요일날 쉐카이나 기도회도 또 바뀌어서 그렇게 기도회가 그렇게 가는데 너무 좋았다고.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 것 같다고. 할렐루야. 네.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서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간 것을 깨고 싶지 않거든요. 이 은혜가 계속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온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해서 온 마음을 제가 흥치 형제한테 다 뺏겼어.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제가 흥치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할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자꾸 더 하고 싶어지고 뭔가 흥치 형제가 기뻐하고 원하는 거면 내가 더 해주고 싶어지고 그런 게 자꾸 생겨날 것 같아요. 그게 사랑에 뺏긴 자들이 특징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영상 한 편 볼게요. 영상 한 편 보고 이게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It was in Amsterdam 2000 when a miracle started that no one could have anticipated. Dr. Graham asked if I would bring together 600 strategists from throughout the world to take one segment of Amsterdam 2000. And we decided during that time that we would invite people to come to a room, 600, and meet around 75 tables, and we would talk about everything that had to do with the completion of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It was the third day when we were gathered together, and Paul Eshelman stood up, who at the time was leading the Jesus Film Project, but was starting to really study people groups in a whole new way. Stood up and talked about the least reached or the unengaged people groups, at that time called untargeted people groups of the world. And there was about 230. Well, that's when Bruce Wilkinson came to the platform. He was working with Paul emceeing the whole meeting. He came up to the microphone and said, there shouldn't be any untargeted people groups in the world. Just the idea that there would be untargeted people groups means we're not doing our job. I said, we lead the vast majority of the Earth's Christian army in this room. And if we decided together today, let's finish it. And there was a growing sense in the room that this is something that was deeply on God's heart, and that He had given the body of Christ everything that was needed to reach these people groups. And eventually I challenged the people and said, why don't you get around with a group from your organiz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ake a look at all those sheets of all the unreached people groups, and why don't you pick the ones you feel God is calling you and your organization and take ownership of this. And so he said, if you'll take 1, 2, or 5, come up and shake Paul's hand and say, we're taking 2 from our organization. One person said, well, I'll take 1. Another person said, I'll take 3. And another guy said, I'll take 10. He was a layman. He didn'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But to his credit, I met him out in India doing it. And I just stood back and watched God tap people's hearts here. People came up, some of them were weeping, they embraced each other, and they put their name, and you could see things were happening in the heavenlies at that moment. The blood of Christ was being applied to these groups that have yet to hear He died for them. It was this electric environment. I mean, really, it was one of the most exciting moments that we had experienced. And we got up to about 141 and nobody came. They were all done. There was no one else coming forward. I invited the men and women to consider coming forward again and making commitments if they felt God was leading them. A few did, and then it just stopped. I mean, it completely went quiet in the room. As exciting was all the euphoria over adopting them, I mean, the opposite end was the discouragement we all felt at the quiet, because it just stopped. And I stood back from the pulpit and was praying quietly, saying to the Lord, Lord,
Every time I've ever watched you do something, you never did it halfway. You always completed it. Whatever you want, please complete it. And I was with Steve Douglas, who just become president of Campus Crusade for Christ. We were at the table together. He was our table moderator. And he knew I was with YWAM. And so he leans over and he goes, well, why don't our two organizations, YWAM and Campus, finish it? You know, take the rest of the list of the 232. And then all of a sudden, I saw a table out there, the table I was seated at, because it was the only table that had an empty chair on it. It was buzzing back and forth. And everybody else was kind of quiet, and these were key leaders in the country. I thought that's unusual for them to be talking like at this moment. My mind is spinning. I'm looking at the list on the table because the ones that are left are the hardest of the groups. I mean, these are the groups where you could go in, but maybe you wouldn't come out. And then all of a sudden, there was consensus around this table. I was watching them, and they were nodding like this. And then somebody came up from table 71 with a note that said, Table 71 takes the rest. There was shouting in heaven. Literally. I can't imagine what the angels must have sounded like when finally the sons of men stepped up to the bat in such a way that Christ's agenda, what he's waiting to be completed, has finally become our most important finish line. And I'm sitting back at the table thinking, oh my gosh, what did we just do? You know, we took responsibility for 120, 130 people groups. I think Steve was feeling some of the same. We rallied and actually started working overtime. We worked some during the breaks. We actually met past the end of the time that our group was supposed to end. Steve and I look at each other and, okay, we committed to reach these groups. What's reach? You know, so we're trying to grapple with what are the key elements of what we call reach with these groups. And so we just named the obvious. We said, well, first of all, we need church planting. I was at a different table, and at the break time, David Garrison, who was the global strategist for 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and on my staff, came and said, you've got to come over to this table because something's happening. And he said, Avery, we need this. And we describe it, and he goes, I'm in. He pulls up a chair. But then we know we need Bibles, obviously, translated Bibles, and there were no Bibles in those languages yet for these groups. At the time, the president of Wycliffe was Roy Peterson. And during the break time, I was at a table adjacent to Table 71. The group at Table 71 called me over and said, you've got to come over and listen to what we're thinking about. It just works like that until all of these main categories we call reach all have their leaders sitting at the table. You know, every session we were just building one after another until we came to a time of developing a contract with one another, a commitment that we all signed by the end of the time. And we said, is this what we're committed to? And the answer was yes. We are committed to the number 0. That someday, people who do research would search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and they would find 0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s. 네. 아까 제가 나눈 거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인가요? 저는 무엇 때문에 이 화면을 보면서 그 얘기로 말을 시작을 했을까요? 이 영상의 내용의 의미는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전 세계에 그 선교하는 전략가들, 대표들이 한 600~70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핵심 담당자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600명이 모여서 75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한 테이블당 몇 명이 앉았을까요? 한 7, 8명 되려나? 네, 뭐 그 정도 이제 테이블로 앉아가지고 한 75개의 테이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지금
그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도 지금 그거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걸 기도하죠. 그러죠? 근데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파악한 통계 내용을 가지고 모여서 그러면은 얼마만큼 되어 있고 무엇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맡아서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예요. 내년 2016년 그 일산 킨텍스에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우리가 참석하기로 해서 이미 등록해 놓은 콜트홀 모임이 있다고 했죠. 그 모임의 목적도 같아요. 저 때는 전 세계 600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다면은 이번에는 500~600명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핵심 리더들과 차세대, 다음 세대 리더들까지가 다 모여서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저 때로부터 지금 어떻게 왔으며 어디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나눈 내용을 들어봤잖아요. 230개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러죠? 네. 230개가 남아있는데 기도하자. 우리는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자, 230개가 남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선, 우리 기도했어.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는 이유고 목적이야. 라고 하고 가요.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포함돼야지 되죠. 믿음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행위 안에 그 기도의 내용 안에 믿음이 담겨야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은 기도만 하는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기도가 행동이 돼도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기도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면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들은 그러니까 그냥 맞기 때문에 하는 기도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실행시키지? 구체화시키는 것이 저들의 굉장히 탁월한 장점인 거예요. 물론 서양인들의 장점이 우리는 사고하는 동양적 철학적 사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인들, 서양인들은 실행하는 파일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장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저들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취하고 배울 건 배우면서 가야지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뭐 사업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 기도하면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것이 그렇게만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믿음이 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실제 내가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믿음의 행동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돼. 학교에 합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 합격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근데 기도만 하면은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령님도 시험에 약하다라는 얘기도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준비 안 하고선 성령님 도와주세요만 하고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무슨 학과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겠다면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역에서도 마찬가지. 구역에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구역에서 뭔가를 한다 그럴 때는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걸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뾰족하게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되지? 가 나와서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가지고 뭘 하겠다라 했으면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행동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기도와 더불어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 가운데에서는 23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는 걸 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600명이 모였는데 600명이 모여가지고 23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걸 놓고 이제 쫙 리스트를 저기다 폈겠죠. 그리고 누가 어느 족속을 할래?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48개인가?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몇 개 남은 거예요? 230개, 140개, 한 80개 남은 건가? 8, 90개 족속이 남은 거죠. 근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가장 열악하고 위험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드리고서 가야 되는 그런 위험 지역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 할 사람은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모두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환호를 올리고 반 이상 되니까 막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딱 끊어지면서 잠잠해졌는데 그 환호는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썰렁해지고 이거 아무도 안 하네. 부담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적막감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호와 적막감과 절망은 한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죠? 한 장소에서 동시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71번 테이블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둘이 있는데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CCC 그 대학생 세계 대학생 선교회 총재와 그 다음에 YWAM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세계 예수전도단 하고 둘이 거기 있었는데 우리 둘이 다 해버리자.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들이 믿고 우리 둘이 했으니까 기도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거에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데 예수 영화 제작하는 거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전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툴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게 예수 영화인 거 아시죠? 그 예수 영화 제작자 세계 대표 그분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성경 번역.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려면 그 종족의 언어로서 쓰여진 성경 번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한 위클리프 선교회 회장이 또 거기 그 테이블을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쪽으로 가야 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선 하나하나 각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것을 맡아서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까지 끝나게 되어지는 그러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된 것들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으며 이제 몇 개 남았으며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내용들과 함께 남은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너무 개교의 중심이고 개인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빠져 가장 세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그렇게 빠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깨우며 다시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로 서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한국을 깨울 수 있는 몸 길이 무엇인가 해서 전 세계 저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내년에 몰려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 화면의 내용은 그런 것이고요.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서 제가 온 마음이라는 전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는 물을 잡아가지고 뚜껑을 열고 이 물을 누군가에게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돼. 여기 누가 있다면 흥치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흥치 형제 입에다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근데 나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내 다리가 떨려 안 떨려 지금? 달달달달 떨리네. 그죠? 떨리는 거 보이죠? 이러고서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하고 있는 건 맞죠? 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여기 서서 이 일을 하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하고는 있는데 해야 되니까 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하고 물을 줘야 되니까 주는데 달달달달 떨려. 나 지금 좀 이따 쥐날 것 같아. 이제 그만해야지.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런 표현 썼는데 shift 따라합니다. shift. shift라는 게 뭐예요?
축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셀 처치로 훈련받을 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던 것에 나의 사고, 가치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의 구조가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에서 이 패러다임을 통으로 시프트해서 축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내 패러다임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되니까 동의를 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맞아. 옆에 계신 분 목이 말랐는데 이렇게 성취령제한테 물을 드려야 돼. 라고 동의를 하면서 하는데 시프트 돼서 축이 저쪽으로 가서 여기서 드리면 얼마나 편하냐고. 자연스럽잖아. 그러죠? 이쪽에서 물을 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안 주는 거예요. 축은 안 옮겨져 있는 거예요. 축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거니까 동의해야 되니까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힘들겠지. 이러면서 해주려고 그러니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냐고. 이게 뭐냐. 사실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 태어난 존재다. 이게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으로 완전히 그렇게 돼서 하면은 여기 와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기 있는 존재로서 그냥 물을 따라서 내가 그냥 예수님으로서 내가 필요한 분에게 물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는 게. 근데 저쪽에서 이거를 서 있는 건 저쪽에 있는데 이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지속해서 계속 내 삶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버겁고 하면서도 하고는 있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은 있는데 지금 이게 마음은 없는 건 아니죠?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죠? 마음은 있는데 전심, 온 마음 다 몰빵 쪽으로 완전히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와 있는 거죠. 그러죠? 내 온 마음. 예배도 이런 것이죠. 온 마음.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그분 앞에서 가사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 가사를 가지고 내 사랑의 고백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옆에 신경 쓸 게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지방의 원리가 1년에 한 번 저희 교회에 있어요. 매달 있는데 저희가 큰 교회래요. 저희 교회 할렐루야. 이 전라도에서 저희 교회가 지방의 지역에 이 지역에서는 큰 교회예요. 실제로 그 말은 다른 순복음교회 굉장히 열악하고 힘드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많이 힘드셔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여러 번에 좀 이런 부담되는 걸 담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코가 석자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속사정은 모르잖아요. 겉에 큰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모두가 기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걸 봤잖아요. 얼굴이 달덩이야. 달덩이. 행복 써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셨죠? 네, 행복하셨죠?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는 의외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매달 했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지체들 삐꾸리 시마시다.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힘드셨을 텐데 난 죄송하고 고맙고 막 이런 마음인데 목사님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잔치하는 것 같고 너무 기쁘고 좋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여기서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제 섬기신 분들은요, 주일 예배가 계속 삶으로 이어져 가지고 어저께 부엌에서 봉사하시는데 그 봉사가 제가 예배에는 서빙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봉사의 개념이. 어제 여기서 부엌에서 일한 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던 거예요. 예배는 행복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에게 사랑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는 행복합니다. 그때는 온 마음이 뺏겨져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딴 생각 아무것도 안 났죠.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해요. 목회자들을 갖다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섬길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싱글벙글. 그리고 우리 목회자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맛있다고 입이 마르도록 계속 칭찬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많이 하셨냐, 너무 맛있다, 과일 하나까지도 어떻게 신경을 이렇게 썼냐, 옷이 비쌀 텐데 이 옷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뭐 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야. 너무 저는 그 칭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쁨으로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계속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예배의 사랑에 빠지면은 이 삶이 행복하구나. 그리고 내가 평소 때 힘들게 하고 여기서 달달 떨면서 이거 했었는데, 봉사 이렇게 했었는데, 청소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구역이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나오면은 구역장님하고 책임감 때문에 나와가지고 둘이서 그냥 힘들게 막 다 한단 말이지. 근데 어젠 때로 왔어, 때로. 그냥 다 몰려와가지고 하니까, 여럿이 하니까 힘도 나고 으쌰으쌰하고 일도 쉽고 모두가 재밌고 행복하고. 이게 여기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 이게 보여요, 다 부자연. 이거 봐, 이렇게 하고서 물 주는데 안 부자. 말도 부자연스럽네. 안 부여 자연스럽겠냐고. 부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근데 축이 바뀌면은, 이 축이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것은 내 거 여기 있으면서 요거 마음에 있어서 하는 거야. 이 마음은 마음인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이 이쪽으로 오면 축 자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온 마음이죠. 근데 온 마음으로 해야지 행복하다니까. 예배도 온 마음으로 드려야 행복하고, 사랑 온 마음으로 해야지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고. 예. 이 얘기가 더 길게 가도 지루하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사업을 할 때도 잘 화면 잘 참고하시면서, 회의할 때, 회사 회의할 때도 두리뭉실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 그걸 할 수 있지? 어떻게 그걸 하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제가 살짝 도전을 한 가지만 드리고서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하면 어쩜 막연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내일이 브라이드 워십이잖아요. 그러죠? 브라이드 워십 이거 왜 하는지 아시죠? 왜 하는지, 왜 하죠? 누가 대답해 줄까? 누가 할래요? 우리 젊은이가 그래도 해야지. 어른들의 짐을 덜어드려라. 우리 사랑이가 할까? 사랑아, 브라이드 워십 왜 하니? 지역에 있는 신부들을 깨우기 위해서. 또 여기에 추가할 게 있을까? 정답. 영혼은 연합하기 위해서. 또 영혼. 여기 가려웠었는데 시원하게 해줘서 고맙다. 지금 이 대답들이 정답이에요.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것은. 그러죠? 우리 교회 하는 모든 것은, 예배도 모든 것도 다 그것의 동력을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목회자를 잠깐 만나게 되었었는데, 목회자한테 제가 그래서 교회가 뭐지? 라는 아주 원초적 질문을 했어요. 교회가 뭐지? 정답이 있는데도 한 박자 쉬어야 돼요. 교회는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생명체이죠.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이 교회 맞죠? 건물의 교회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물의 교회 안에서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게 돌아가면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생명체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즉 생명체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래 교회의 의미대로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성경의 교회의 정의대로 그렇게 하면서 가려고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 생활이 결국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미래에 쌓일 상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생활 아니면 생명체로서의 움직임? 그렇겠죠. 저는 일반 교회가 다 생명체로서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저는 다른 데 얘기 안 해요. 다른 데도 다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을 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에다가 제가 중점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교회라고 할 때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명체로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부로서 신랑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고 신부로서 신랑에게 빠져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핵심은 예배드리는 것이죠. 또 신랑에게 빠진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리는 이게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생명체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이 문제가 있어요,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거기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배에서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회복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거기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전략을 줄 때에도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가 인간적으로 뭐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입 다물고 양강나팔 소리에만 외치라고 할 때 외칠 수 있도록 길게 외쳐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법궤만 바라보고 임재만 보면서 묵묵히 잠잠히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분만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하실 것만 기대하고 잠잠히 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때 거기서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력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이 상상할 수도 없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한다면 이 방법이 정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개개인의 또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 때도 답은 여기서 이 방법으로 지혜를 찾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특심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막 움직이고 있다면은 지금 워워워 잠잠하라고 좀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브라이드 워십 얘기했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누가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제 자녀가 속해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는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나 혼자서 팔짝거리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서 여기로 와서 편안하고 쉽게 자기의 삶을 그것 때문에 드리면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끔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세대, 빠르면 우리가 숨쉬고 있을 때 아니면 그들의 세계에 주님 오실 거라는 기대가 제 안에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030년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때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 세대 때라고 그래, 즉 다음 세대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빈이 바로 너 때, 너희들 세대. 그래서 수빈이 얘네들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부터 여기 참석해서 이 필요하면은 여기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우리 안에서 말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하긴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을 주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만약에 진심이라서 온 마음으로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작은 거지만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에 무엇이든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가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기서 발발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리 와서 완전히 몰입해서 그것을 해서 내 자녀부터 다음 세대로 주자로, 선두주자로 세우고, 그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걸 보면은 부모도 그 자녀도 또 자기 친구들에게, 부모의 친구나 자녀의 친구에게, 야, 이런 일이 진짜 있고 내가 이렇게 된다, 여기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래서 이게 점점 확장되어지고 사람들이 오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문나면서 이게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사실 마치 고양이 목에 그 방울 다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맞으니까 동의를 하는데 이걸 완전히 저쪽으로 가서 하기는 어렵고, 이 모습인 거죠.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참석하셔요. 오늘 계신 분들은 내일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영적으로 쌓아놓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힘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그 목적 때문에 한다면은 71번 테이블을 생각한다면은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필요해서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와서 만약에 동의해서 한다면은 71번 테이블이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까 말까?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떻게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오고 할 수 있지? 먼저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그거 해서 내가 여기까지 할게, 내가 여기까지 할게.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게 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와야지 실질적인 현상적으로 외형적으로 달라지고 보여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 안에서 온 마음이라는 단어와 패러다임 시프트에 필요로 한 요구와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라고 하는 구체적 전략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것을 함께 또 얻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남은 시간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마지막 그분께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자로서 또 더 깊이 나갈 터인데, 그거 하면서 끝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 해야 될 이런 도전들인 이런 부분들은 또 뭉뚱그려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늘 이것이 반복되면은 삶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 내 개인의 삶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필요로 해서 변화돼야 되는 요구가 있는 것의 변화는 안 일어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상태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각 구역 안에서 구역자님들과 구역 안에서 지금 요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내 이런 거 이렇고 이렇더라. 이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은 구체적으로 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이게 진심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온 마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고 맞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맞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 여기 와서 뭔가를 하고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몰입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이런 마음을 나누게 해주신 것